복돈사 아침 법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여러분 마음도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건 아니신가요? 누군가와 특별히 다투지도 않았는데 어제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자꾸 신경 쓰이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지는 않나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모르겠고 다 내 잘못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를 바치고도 되돌아오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밤이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게 쉬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마음이 점점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은 살아 움직이는데 마음은 벌써 어디론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기분.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도 무언가 늘 허전하고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갑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매번 같은 실망과 분노를 되풀이하며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예전엔 그냥 넘기던 말들이 이젠 가슴에 콕콕 박히고 내가 모질어졌나 아니면 약해졌나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있는 아침,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어딘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 그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욕심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는 물건이나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꼭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80을 넘긴 한 시어머니는 어느 날 며느리가 끓여온 미역국을 두고 투덜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몇 해째 똑같은 방식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고 식구들은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소한 흠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국을 끓이더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끼의 밥상이 마음속에 멍처럼 남았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모양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세상이 맞춰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도 자랍니다. 또 한 집안의 아들은 나이가 들도록 화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던졌고 부모의 충고에도 손을 번쩍 들며 성질을 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성격이라 가족들도 포기했지만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선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 사회에서 겪은 무시와 좌절들이 하나로 뭉쳐져 결국엔 분노로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내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분노는 이렇게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부부는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상황이 커지며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했고 아내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원망하다 둘 사이엔 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복은 흘러가고 괴로움은 따라온다. 겉으로 보기에 착한 일도 그 안에 탐이 숨어 있으면 결국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부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들어앉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비틀고 맙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굳어져 결국에는 관계도 끊고 복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복이 줄었다고 느껴질 땐 먼저 이 세 가지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작은 가시들이 삶의 평온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마음의 세 가지 독이라 부르셨습니다. 독이란 단지 해롭다는 뜻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오염시키는 기운을 말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분노는 혀를 불태우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한다. 눈이 멀고 말이 거칠고 방향을 잃는 살.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통해 탐을 버리고 진을 다스리고 치를 깨뜨리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어떤 우연한 기운이 아니라 이 세 독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레 머무는 것입니다. 복이 떠나버린 삶을 되돌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운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에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우진 않았는지, 분노의 불길이 자라고 있진 않은지, 맹목적인 판단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바로 그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맑게 하는 수행 속에서 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탐욕을 놓고 분노를 끄고 어리석음을 비워낸 자리에 복은 저절로 자리를 틉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조용히 연불을 외며 내 안에 탐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 분노가 치밀 때 초를 켜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 어리석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은 하루 한 줄의 법문을 필사하며 마음을 다잡는 데서 나옵니다. 실천은 작지만 그 기운은 큽니다. 마음의 독이 걷히면 삶은 맑아지고 복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복을 원한다면 우선 마음의 독소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듯이 욕심의 먼지, 분노의 때, 어리석음의 흔적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자리를 찾고 기운이 도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 첫걸음은 내 마음속 탐진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새벽 연불을 올릴 때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움켜쥐는 손에서 생기고 복은 나누는 손끝에 머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탐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둘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향 하나를 피워 보십시오.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3번만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불길은 가라앉습니다. 향의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빛은 자신의 화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분노는 이성보다 빠르기에 그 짧은 찰나에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데에는 매일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줄 마음에 와닿는 부처님의 말씀을 필사해 보십시오. 손으로 쓰며 마음에 새기는 그 행위는 맹목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법문 필사는 하루의 번뇌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맑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복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훌쩍 찾아와 주는 무언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은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얼굴이 흐려 보이듯 마음의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복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새벽 문을 열며 이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내 안에 탐을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 줄로 정돈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 숨을 한번 고르며 초를 바라보듯 마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이 분노로 향하던 길에서 복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서는 오늘 내가 내뱉은 말 가운데 어리석었던 것은 없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 한 줄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을 지킨 자는 복을 쌓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도를 아는 이들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먼 절이나 높은 산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부엌에서 아이 밥을 지으며 마음을 담는 순간에도 복은 깃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을 깨우는 그 말 한마디에도 향기처럼 배일 수 있습니다. 복은 큰 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하다면 탐을 비우고 진을 가라앉히고 치를 돌아보는 오늘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조용한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덜 말하고 한 번 더 염불한다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으로 걸어옵니다. 오늘도 복돈사 아침 법문이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